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공예배 강의 마지막 예배 순서인 강복 선언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예배 순서에 이르렀습니다. 강복 선언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죠? 손을 듭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것이 이제 사도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축복문을 제가 선언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고 아멘송을 같이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강복 선언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강복 선언과 더 가까운 것은 1번 기도, 2번 설교. 자, 눈을 피하지 마시고. 강복 선언과 더 가까운 것. 강복 선언이 뭐하고 더 가까울까요? 기도와 가깝습니까? 아니면 설교와 가깝습니까? 설교? 네, 잘 배웠네요. 네, 설교와 가깝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도가 아마 많이 나올 텐데, 설교입니다. 설교가 더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뭐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도 강복 선언 때, 외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너를, 내게로. 이 인칭이 계속 나옵니다. 이 너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민수기에서 이 너는 이스라엘 백성, 옛 언약 백성이고요. 고린도 후서에서 너희 무리는 누굽니까? 새 언약 백성이죠. 교회. 그러니까 언약 백성을 너라고 부르면서 쭉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강복 선언은 기도보다는 설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은 너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는 이 설교에 붙어서 나오는 또 다른 작은 설교다, 작은 말씀이다, 약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주는 복이 아닙니다 하는 뜻으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목사가 축복한다라는 의미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목사가 축복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라는 의미로 제가 손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뜨고 이 손을 보셔야 돼요. 보라고 손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설교 시간에 눈 감고 듣지 않잖아요. 그죠? 기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손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랜 시간 목사의 축복 기도라고 여겨져 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 앞에 기도를 더하는 목사님들도 많았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지요. 오늘은 이렇게 오해가 많은 강복 선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 그렇게 불리는 복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사도적 축복, 사도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복의 선언입니다.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축복과 사도의 축복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오늘 제사장의 이 축복을 살펴보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사도의 축복도 함께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강복 선언 때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복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그 복이 무엇인가? 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살펴볼 거고요. 둘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이 복과 함께하게 하시는가? 어떻게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이 복과 함께하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신 이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복이 무엇인가?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복이신데 그 복이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이 전혀 없는데 과연 그런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하면서 이 말씀이 앞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오는 24절, 25절, 26절 말씀, 이 선포해야 될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4절, 25절, 26절은 시 있죠, 시. 시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24절을 일행, 25절을 이행, 26절을 삼행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우리나라 언어로도 번역을 잘 해가지고 약간 옛날 우리 시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계속 읽다 보면 운율이 느껴져요. 그게 시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이면서도 점층적 병행법이라고 하는데 1행에서 말했던 것을 그 다음 구절이 좀 더 자세히 풀어주고, 2행에서 말했던 것을 좀 모르겠으면 3행이 풀어주고, 이런 방식으로 점점 더 자세하게 풀어주는 그런 시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24절을 딱 읽었는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25절을 보면 되고, 25절을 딱 봤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26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 시를 파악해서 이 시를 읽어보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자, 1행에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시작하는 그 앞부분 있죠? 그 앞부분이 2행, 3행에 가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비추는 것,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풀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어떻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셔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가 여기에 또 함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이 뭐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과 함께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과 함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뭔가? 그게 이제 각 행 뒤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보호, 지키심이라고 하죠.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다.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지키심, 보호를 약속하시고 25절에 은혜, 26절에 평강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이해는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호가 은혜이고 어떻게 보호가 평강인가? 어떻게 지키시는 것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평강이 연결되는가? 하나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여기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보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와 같은 시대, 묻지마 살인이 거리에서 막 일어나고 가난과 질병과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생각을 요즘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지금 광야를 걸어와서 지금 시내산에 진을 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얼마나 그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이 간절했겠습니까? 그냥 야생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텐트 하나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은 단지 여러 가지 야생의 어려움, 생활의 어려움, 환난, 고난, 거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정도의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필요한 보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지키심,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빛을 환하게 비추시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우리 코앞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멸합니다.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견디질 못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불면 날아가는 그런 마른 풀과 같고요. 시든 꽃과 같습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요. 상한 갈대와 같다는 것이죠. 죽음을 아주 근저에, 죽음과 아주 가까이 맞닿아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의 삭시입니다. 죄와 죽음에 얽매여서 죽음에 찰싹 달라붙어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지켜주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얼굴빛 비추시면서 우리와 가까이 접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약속을 해주시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것이죠. 자, 그래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 이행을 보면 됩니다. 이행을 보시면 은혜를 입는 것이 복이라 하죠. 은혜를 입는 것.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추실 때, 그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우리에게 나아오실 때 바싹 타버려야 될, 소멸해야 될 그 모든 죄인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심.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자비로우신 은혜 베푸심. 그것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를 소멸시킬 태양으로 대하게 하지 않고 마치 웃는 얼굴을 보는 것처럼, 환한 얼굴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따스한 미소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같은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리송하시면 3행을 보시면 됩니다. 죄 용서를 받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보호를 받는 복,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평강이라고 합니다. 샬롬이라고 합니다. 평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 복의 실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고 초대하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기뻐하시는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 그 샬롬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최종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대화하는 것,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심의 은혜가 맞는 거죠. 하나님이 인내해 주시는 인생이 복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보호해 주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받는 인생이 가장 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는 인생이 가장 복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생이 복됩니다.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는 인생이 가장 복되다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주어진다. 사도의 축복은 그렇게 이 복을 그 선언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와 함께함이 복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복, 이 귀한 복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누리게 하셨는가?
이것을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어떻게 이 복과 함께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 복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전하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전달하게 하셨습니까? 백성이 은혜롭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23절을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여 말하라 하셨습니다. 즉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들, 그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이 복을 전달하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이 복의 통로였다,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의 얼굴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민수기의 이 말씀만 딱 봐서는 도대체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까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축복이 사용된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레위기 9장입니다. 레위기 9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레위기 9장 펴보시면요. 이 9장의 내용이 우리가 계속 함께 말씀 읽기를 통해서 살펴봐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레위기 9장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9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제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시면요. 제사를 마치면서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필하고 내려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손을 들고 축복하며 선포한 말씀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6장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손을 들어서 축복함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선언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근데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대제사장 아론이 손을 들어서 축복했을까요? 지금은 이제 아론의 예도 있고, 그래서 목사들이 손을 들고 축복하는데, 성경에도 있고 하니까. 아론은 왜 손을 들고 축복을 했겠습니까? 그냥 하면 되잖아요, 서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면서 말하면 되는데, 왜 손을 들어서 축복했을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언의 의미로서 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오늘 9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 손을 보라고 손을 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손을 봐라 하면서 손을 든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손이 어땠길래 손을 보라고 했겠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상상을 하면서 읽는 게 중요한데 8절 한번 보십시오. 9장 8절 보시면 이에 아론이 단에 나아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았다. 죽였다는 거예요. 네, 죽였다는 겁니다.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시면 아론이 그 피를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받들어 주니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단뿔에 바르고 그 피는 단밑에 쏟고 또 12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제일 마지막 줄 보시면 그가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화목제 양의 피도 어떻게 합니까? 단 주위에 뿌립니다. 자, 제사가 마쳤고 아론이 손을 다 들었습니다. 백성은 뭘 봤을까요? 피를 본 것입니다. 피로 붉게 물들어 있는 손을 본 것이죠. 자, 손을 높이 든 이유는 무엇을 보라고 그렇게 한 것인가? 아론을 보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피 묻은 손을 보라고 손을 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의 피가 묻은 손을 들고 제사장이 이제 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백성이 뭘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그 피를 통해 본 것이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제물의 피가 흘러내리는 그 대제사장의 손을 보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밝은 얼굴, 샬롬의 얼굴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와 평화의 얼굴을 이 피 묻은 손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 묻은 손을 들고 축복하는 그 대제사장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아론은 어떠한 대제사장이었습니까? 8절을 보니까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자기 죄부터 속죄해야 했던 불완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닌 사람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론의 반차,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죄인인 그 아론의 반차가 아닌 전혀 새로운 멜기세덱이라는 반차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약속대로 오신 그 멜기세덱의 반차,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는 이제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입니다.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온전케 되신 이 아들은 누구십니까? 양손에 제물의 피가 아니라, 물론 제물의 피죠. 그러나 자신을 제물로 삼은 그 피를 손에 뚝뚝 흘리시면서 서 계셨던 그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그 못자국난 손을 높이 드시고 축복하시면서 하늘 높이 승천하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가 찬란히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참된 대제사장이시고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와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어떻게 복을 누리게 하십니까? 대제사장을 통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삼위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이 그대로 사도의 강복 선언에도 담겨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얼굴처럼 제일 처음에 제시되는 복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가 얼굴처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은혜의 주님을 믿을 때, 여기 안 믿으시는 분 계시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뒤따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의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뭘 깨닫게 됩니까?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자를 믿게 되고 성부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사도의 축복에서도 가장 앞서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오늘도 강복 선언으로 약속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강복 선언하는 목사의 손을 바라볼 때 뭘 봐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셔야 됩니다. 제 손에는 비록 피가 없습니다. 피가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대제사장의 손,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이 이 손을 볼 때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들으셔야 됩니다. 또 그 은혜의 배경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도 이 손을 통해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사랑을 이 손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내어준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과 늘 동행하실 거라는 약속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손을 보실 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것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보게 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보여주시리라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강복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의 당을 나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셋째로 하나님은 왜 이 복을 선언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까? 이 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들에게 이 복을 선포하게 하신 목적은 이 예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삶에 계속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막에서뿐만 아니라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땅에서 밭에서 집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모든 백성이 제사장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늘 예배하면서 사는 백성,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백성,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죄인이고 연약하죠. 그래서 제사장의 삶과 거룩한 백성의 삶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언약의 복을 선포하시고 실제로도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 약속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인지를 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혼자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강복선언은 이 예배와 삶을 연결해주는 다리, 교량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뚜렷하게 경험한 자들이 강복선언을 통해서 삶에서도 동일한 교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 매주 경험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예배 순서에서 뚜렷하게 경험하고 그 교제가 강복선언을 통해서 삶에 계속될 것이다 확신하면서 교회 밖을 나가는 겁니다. 주보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특히 우리 자녀들 꼭 오늘 이 시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8개월간 예배를 배웠습니다. 예배를 순서를 쫙 보시면 무엇이 기억에 남습니까? 물론 의미가 다 기억 안 날 거예요. 정상입니다. 네. 그 많은 설교가 다 기억 날 리가 없죠. 근데 여러분 꼭 오늘의 이 시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 예배 순서를 보면 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분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어린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인식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초청을 보십시오. 누가 말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말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그 시간이 바로 초청입니다. 그러면 성령 때 누가 말합니까? 우리가 말하지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께 말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율법을 선포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앞에서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말하는 시간이 죄의 고백입니다. 죄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해 주시죠. 그것이 바로 죄 사함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시편을 찬송해서 말해 드립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시편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용서받은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가 누구인가? 바로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백성들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한 번 더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기 전에 한 번 더 하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나님께 청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고백과 이 기도를 들으시고 성경 봉독을 통해서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하시는 시간입니다.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은 말씀에 감사 찬송하면서 이제 양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 권하고 서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이죠. 공적 찬송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만 대화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우리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삼으신 형제 자매들과도 대화하게 하십니다. 그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평화의 인사죠. 샬롬으로 하나님께 말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또 하나님께도 샬롬 해주시고, 그리고 은혜 입은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샬롬으로 인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사역한 자들이 초청을 받는 성찬상에 다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 사역을 통해서 성찬상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귀로 들은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말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을,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봉헌으로 표현하면서 말하지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렇게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을 다 받았으니 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겠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드린 기도에 응답할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복을 선언해 주시면서 내가, 그래, 네가 기도한 대로, 너희들이 기도한 대로 삶의 한순간도 내가 너희들과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하겠다라고 복을 선언해 주시면서 예배가 마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가 대화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있다는 거, 순서마다 드러나고 있는 이 대화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대화입니까? 이 얼마나 뚜렷한 교제입니까? 그러니까 강복선언은 바로 이 예배에서 이루어진 대화, 하나님과 주고받은 이 대화, 이 교제, 예배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웃는 얼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게 강복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예배에서 보여지는 이 거룩한 대화와 교제가 예배당을 떠날 때부터 다시 이 자리로 모일 때까지 계속 될 것이다 라고 내가 약속할게.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시간이 바로 강복선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당 나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십니다. 우리가 듣지 않아서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얼굴 빛을 비춰 주십니다. 우리가 거듭도 보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을 홀로라도 지키십니다.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주도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 계속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한다면, 부모와 함께 자녀와 함께 찬송하고 가정에서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강복 선언의 약속을 내가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실 겁니다. 반드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서 주의 웃는 얼굴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에서 보여주신 그 얼굴 매일매일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죄와 죽음으로부터 샘솟는 모든 불안과 아픔, 다툼과 미움, 공포와 슬픔, 괴로움과 가난과 질병과 연약함에서 눈을 떼시고 마음을 거기서 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강복 선언에서 보여주신 그 얼굴을 지금도 내게 보여주십시오. 저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하시면 온전히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약속 지키십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약속 홀로 지키고 계신 하나님 외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이 예배라는 설교 속에서 우리가 예배 때 한 것을 일상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예배 때 고백한 대로 일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늘 강조했지만 하나님이 앞서 하고 계십니다. 예배에서 고백한 대로 1분 1초도 쉬지 않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삶의 일부를 구별해서 삶의 일부라도 구별해서 네, 제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응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복이 우리와 함께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이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왜 이 복이 우리와 함께 합니까? 예배에서 경험한 교제가 삶에 가득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었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사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아야 영원한 복과 생명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일을 제사장답게 예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다스림을 거부하십시오. 거기서 이미 자유했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복과 함께 온 땅을 다스리며 삽시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과 함께 죄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밟으며 살아가는 성도와 또 언약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